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는 과가 지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며 그 관계에서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어거스틴이 하는 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님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님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에게 평안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록의 한 부분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굳이 살피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절대자를 향한 그리움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고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영적인 고향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움이 우리 안에 다 있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거짓 평화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불안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방향을 교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리며 나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참 많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품고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배경까지 함께 읽어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찔리는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 것에 날카로운 대비가 여기 있죠. 하나님 정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여기 이 진노는 단순한 분노, 화 아니겠죠. 심판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불의로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마음에서부터는 불의로 자기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의와 진리를 거절하고요.
마음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밖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여기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세베이아라서, 세베이아가 뭐냐면 예배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 붙어서 부정어니까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하는 거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행하는 불의, 악한 행동 등을 말합니다. 정의 없음을 말해요. 그들에 대해서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 또 지난달에 에스겔서를 했지만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인자야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그들의 가증한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왜냐하면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요, 드러나야 되는데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심판한다면 이건 폭군에 가까운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을 내고 때리고 또 분노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알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마음에 심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양심이란 단어로 다시 한번 표현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서 보이다라고 하는 이 파네로스라는 헬라어는 비춰지다, 빛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다 보이셨다, 나타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20절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볼 수 없는 것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 말한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언자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맞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이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영원하고 한결같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또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 선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며,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보여준 신적인 속성들을 말하는 게 이제 신성이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창조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인데 35회나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5절에 걸쳐서 나오는 그러므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논문이다, 논문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처음 보는, 아직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논리의 귀결인 그러므로가 많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만약 분노하고 심판하신다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한 사람들 말입니다. 불의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계시가 만물 가운데 자연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건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단어지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이제 유카리스테오 감사인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논리적인 귀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에서 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과 논쟁과 여러 가지 상상과 의견들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허망한 거예요.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타이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이제 미련하고 때로는 무례하고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 뜻이 있는데 우상숭배할 때 이 마타이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너희가 이 생각의 논리적인 귀결이 뭘로 가냐? 우상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은 언제나 이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미련한 겁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워지다는 게 그냥 육신의 눈이 깜깜해진 게 아니잖아요.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그 마음의 죄가 되고 마음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의 범함으로 범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이니 또 원자니 만물의 근원이 불이니 숫자니 등등의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맛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이 미련한 이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지다, 헛되다라는 뜻이겠죠. 헛되지 않은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멸망당할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새를 숭배하고 짐승, 이 짐승은 2발 혹은 4발의 짐승들을 말합니다.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것은 파충류 또 곤충 등을 말해요. 이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불안하죠. 불안하니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서 헛된 것에 눈뜬 채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뜨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눈뜬 채 살아가고 그것을 향해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우상은 보다라고 하는 에이도에서 와요. 에이도 안에는 인식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머니까 눈 뜨고 보이는 것에 자신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정욕,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정욕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내 욕심의 욕구의 넘어감입니다. 건너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이 멀고 이미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학대합니다. 가해자가 되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또 피해자가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한병철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피로사회는 사람을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만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교환시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으로 바꿉니다. 이게 사기죠. 그래서 피조물을,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뭐합니까?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게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고, 섬기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그 경배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구체적인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을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붙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을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종교화하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버려두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언제까지 내버려두셨냐, 언제까지 계속해서 내버려두시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두시지만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 순리와 영리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순리는 본성에 가깝고요, 영리는 피본성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창조의 세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리. 근데 영리를 순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 많이겠습니까? 어찌됐든 여자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남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리를 거부합니다. 버립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게 아피에임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뭐 용서하다도 있고, 이혼하다도 있고, 버리다라는 거 있고, 내버려두다라는 뜻도 있고, 뭐 자유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뜻이 있는 단어인데, 어찌됐든 아피에임에 있는 것은 아포 에이미가 합성어된 거예요. 아포는 몸으로부터 떠나고 에이미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에서 그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한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1세기 경에 많은 귀족들이 여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내
거기에 정부, 첩까지 두고 살아감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소년들, 아주 예쁘게 생긴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애인을 삼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음욕이 부릴 듯합니다. 이 부릴 듯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릴 듯하다는 단어가 하플로테스라는 헬라어인데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관대하다.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순박하게 관용하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니 잘못된 거잖아요. 그들의 그릇된 거잖아요. 그것들의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성병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하는 것의 결과물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데이라는 헬라어인데 받을 만하다, 그럴 만하다, 그리고 그렇다, 이건 필요와 의무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릇 때문에 당연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건 이제 불경건을 넘어서는 불의의 일들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또 거기에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그냥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 적당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 죄인들은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기에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예민합니다.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모든 불이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고 갑니다. 불이라는 게 뭡니까? 정이 없음이잖아요. 정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 이 일을 행하겠죠.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는 것처럼 이 모든 죄들을 가벼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불의, 추악, 악행과 악의, 음모 등을 말하죠. 탐욕, 강탈하고 욕심내는 걸 말합니다. 악의, 악독하고 사악한 생각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가득하대요. 시기,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고 투기하는 걸 말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고 도살하는 걸 말합니다. 분쟁, 논쟁하고 다투는 것들을 말합니다. 사기, 또 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흉기하고 속이고 교활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악독, 독이 가득하고 악이 넘치는 일들을 말합니다. 수근수근하고 중상무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 미워하시는 자들, 능욕하는 자, 이 능욕은 학대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허풍 떨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계속해서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매한 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배약하는 자, 계약을 쉽게 깨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몰인정하고 인류의 기본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 무자비한 자, 자비가 없이 궁일이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32절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모든 양심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이런 일들이 너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에서 오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32절은 말합니까? 자기들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순리가,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크리에이션, 창조의 세계가 디크리에이션, 방향을 잃고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형의 모습, 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을 잃고 파괴된 디오리엔테이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리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의 세계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감하십니까? 내 죄가 느껴지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던, 그래, 너 이방인들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적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죄, 또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마틴 부버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내 죄의 심각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진짜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 유기문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쓰라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옷깃과 마음을 여미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